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강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어제가 무슨 달인지 기억하시죠? 어제가 현충일입니다. 국가와 참 이 사회를 위해서 생명 바쳤던 이들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이런 6.25 전쟁 때 우리나라 군인이 여러분 죽으신 분이 몇 분이지 압니까? 14만이에요. 그리고 파월 월남전에 가서 생을 바친 우리 젊은이들이 3만 7천 명이에요. 그래서 거의 한 17만 명 정도가 전쟁에 참 목숨을 바치고 나라를 지키고 또 이렇게 자유를 지킨 것들을 보면서 17만, 18만 같으면 우리 진해 인구만큼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바친, 그리고 아는 대로 우리 미군도 한 3만 3천 명이 우리나라에 피 흘려 6.25 전쟁 때 죽었는데, 참 놀랍게도 미군 스타들, 장군들의 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생명 바친 사람이 500명이 넘어요. 우리나라 군대 같으면 다들 자기 자식들은 군대에서 빼돌리거나 전쟁터 안 보내는데, 미국은 이런 명예를 가지고 장군의 아들들이 우리나라에 생명 바친, 그래서 이들의 수고가 참 크지만은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세계복음화라고 땅끝에 있는 극동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역수출되는 이 일에 쓰시려고 나라를 지키시고 은혜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참 우리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축복을 참 누리는 그런 달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지난 3일도 뭐 지방선거가 있고 뭐 4일날 다 발표가 되고 그런 결과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당은 교만하지 않도록 결과가 나왔고, 또 보수 진영은 똑바로 좀 하라고 그렇게 각각 해초리를 맞는 그런 선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다행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뭘까요? 번제와 제사, 예배 잘 드리는 거, 또 사명 깨닫고 사역과 봉사를 잘하는 거.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것보다 더 우선적인 게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우선적인 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주님이 살아갔던 삶이기도 하지요. 그게 뭐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없는 교회, 예배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없는 사역과 봉사는요, 자기만족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뭐라고요? 자기를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러면서 뭐랬습니까? 뭐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는 권능도 주려 하심이라 그랬지요. 근데 그 앞에 제가 빠뜨렸어요. 뭘 빠뜨렸지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결과로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는 권능도 주려 함이라. 뒤에 사역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면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요. 이런 사람이라면 뭐 할 수 있을까요? 사명 따라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면, 일 중심의 신앙이 되면 일 때문에 나중에 지치고 일 때문에 힘들어져요. 그러나 주님과의 사랑에 참된 친밀함을 먼저 누리게 되면 어떤 시간도 어떤 사역도 힘들지 않는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거지요. 이런 축복에 여러분,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내가 바로 되어 있는가 점검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고 말씀 받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뭐라고요?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포도 가지가 열매 맺으려고 몸부림치기 전에 뭐부터 하면 돼요?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돼요. 거기서 주는 이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누리고 있으면 가지에 열매가 열리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내 인생의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이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일상에서 바꾸는 용어로 쓴다면 이렇게 막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거는 뭐지요?
주님과 친밀한 사람만이 물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문제가 생기면 주여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지만 그 기도는 뭐죠? 자아 중심의 종교의 행위예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이시라면 이렇게 결정할까? 주님이시라면 이런 삶을 살까? 주님이시라면 이렇게 나아갈까? 할 수 없지 뭐. 내 사정이 그러니까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이시라면 라는 원리를 갖고 쫓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우리 마음에 늘 담는 게 중요하지요. 오늘 본문은 성장했던 나사렛을 주님이 떠납니다. 그리고는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조금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주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갔다. 그 소식을 주님이 듣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감옥 갔냐니까 당시에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잘못한 일을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화가 난 왕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넣었어요. 그 제목이 뭐냐? 이 헤롯이 자기 동생이 죽고 나서 제수씨를 자기 아내로 삼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형이 죽으면 자손을 이으려고 형수를 취하는 형수치사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이런 이 정욕적인 이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건 틀린 거다 하고 책망을 했더니 이 왕이 회개하기는커녕 입을 막으려고 감옥에 넣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게 된다는 말은 요한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왔단 말이잖아요. 그럴 즈음에 주님의 공적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새벽과 같았다면 주님은 아침 햇살 같은 시작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요한은 자신의 역할과 자기의 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30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신랑이 아니고 신랑이 결혼할 때 친구처럼 절구할 뿐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30절에 말하냐니까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세해야 하리라. 이 정확하게 자신의 이 사역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전도서 3장 1절에 뭐라고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에 때가 있나니. 그래서 요한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때가 되니까 생을 마무리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때를 놓치면 하나님의 때인데도 내가 물러나고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도 나서가지고 우쭐거리다가 모든 걸 놓쳐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구나.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만큼의 역할을 하고 때가 되니까 역사에서 물러가는. 그래서 어떤 이단은요, 세례 요한은 실패한 자래요. 세례 요한은 실패한 사역자래요. 그럼 무슨 소린가 하고 들어봤더니 세례 요한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면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물어봤더니 뭐라고 답하냐? 예수님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메시아요 어린 양이요 계속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증거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 요한이 어리석게 남의 잘못 지적하다가 비참하게 죽은 거는 세례 요한은 잘못된 생애를 산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교주가 그런 식으로 가르치거든. 교주가 가르치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분별이 안 되니까 그 말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세해야 되리라. 그 요한의 고백이 그 하나님 앞에 정확한 생애를 살았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는 나사렛을 떠나가지고 갈릴리로 가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성장하신 이 나사렛을 떠나는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으니까 주님이 떠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정리해 놓고요. 이사야 53장 3절에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이렇게 선지자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인가?
요한 1장 11절에도 뭐라고 설명합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뭐로 생각해요? 목수의 아들로 생각해요.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그 아버지를 도와서 허들의 일을 하고 책상 만들고 걸상 만드는, 집을 짓는 그런 목수 정도로만 생각해요. 마태 13장 55절부터 57절에도 보면 그 자기 형제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육신의 형으로 보고, 또 때로는 예수님이 좀 색다른 이야기를 하면요, 이상하다 라고 이렇게 오해할 만큼 그런 지역이 나사렛 지역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그 지역이 인정을 못 받으니까 떠났느냐?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나사렛을 떠나서 가부다움에가 사시는데, 이것은 그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환영을 못 받아서 지금 피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는 그런 가운데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거지요. 가는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으로 가시는데요, 여기 북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일 왼쪽 밑에 보면 영어인데 나사렛이라고 보입니까? NA 돼 있잖아요. 제일 왼쪽 밑에 나사렛 돼 있잖아요. 나사렛에서 자라신 주님이 저 노란 줄을 타고 쭉 올라가면 제일 저기 갈릴리 호수인데요, 갈릴리 호수 왼쪽 위에 보면 거기가 가버나움이에요. 갈릴리 호수 바로 지역으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주님이 이렇게 떠나갔다. 그런데 가버나움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다음 지도를 보겠습니다. 좀 확대를 시켜주세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땅을 가졌잖아요. 제일 큰 데가 유다 지파지요. 그리고 점점 사진을 좀 확대시켜 보세요. 저 위쪽에 보면, 예, 지금 동그란 이 북쪽 버나세 사이에 저기 갈릴리 호수가 있지요. 저기 보면 뭐가 보입니까? 스불론과 납달리가 북쪽에 있지요. 자, 북쪽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북쪽에 있는 적군들이 많이 쳐들어와서 환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그 말이지요. 이런 변경에 있으면 전쟁을 많이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쪽에 그 갈릴리 호수 위에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으로 주님이 바로 갔는데, 그 밑에가 갈릴리 바로 그리고 가버나움인데요. 그러면 그 주님이 가셨던 그 지역이 가버나움이 어떤 곳이냐? 또 다른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 가버나움 빨간 찍은 게 저게 G로 돼서, 잠깐만요. 예, 가버나움이라 영어로 된데 미안한데요, 되어 있지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저 갈릴리 호수의 해변까지요.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예, 바로 이 해변가에 주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그 지역에 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지역으로 오시고,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예, 하나 올렸나요? 어쨌든 이렇게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다가 주님이 북쪽에 있는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으로 가서 갈릴리 해변가에 자리를 잡고는 복음 전하는 이런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곳은 갈릴리 해변 지역에 있던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인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소외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곳에 주님이 사역 초기에 이 주거지를 본거지로 삼는 이 주님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유대 땅이나 화려한 예루살렘에 시작하지 않고 저 변방에 고난당하고 소외당한 그 지역에 주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이 뭐랍니까? 그곳에 빛을 전파하니라. 어두운 곳에, 흑암이 있는 곳에 빛을 전하는, 그 소외된 지역으로부터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도 그랬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소외된 지역, 어두운 지역, 흑암이 가득한 지역으로 주님이 옮겨가신 이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선교도 이런 원리를 가진 나라는요, 그 나라에 큰 정글을 일으켰고 화려하고 귀족들, 저 정치인들, 아주 높은 계층으로 파고든 나라들은요 거의 선교가 안 됐어요. 대표적으로 낮은 계층, 소외된 계층으로 복음이 들어온 나라가 어딜까요? 그게 우리 조선입니다. 여자들, 머슴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에게 낮은 계층으로 들어와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아이들이 복음을 받고 어느 날 그들이 세상 주류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재헌국회가 1947년에 열렸을 때 재헌국회 임시회장이 누군지 아시지요? 대통령이 임시회장을 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장로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진행할 사람 없으니까 자기가 임시회장을 하고, 이제는 누구예요? 국회의원 중에 목사가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나와서 어느 회원 목사님 기도함으로 재헌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가요 지금 싸우고 난리가 났지만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도 통계를 못 봤는데 얼마 전까지 보니까 국회의원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에요. 낮은 계층으로 시작해서 이 주류까지 올라간, 그래서 복음이 확산되고 이 복음이 놀라운 증거를 보낸 이 대표적인 나라가 조선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저 기족으로 가진 자로 파고들어서 그 당시는 괜찮았지만 지금은 복음화율이 낮은 나라가 대표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어요. 어딜까요? 일본입니다. 일본에는 귀족들에게 들어가서, 왕들에게 들어가서 대접받고 하다가 왕들이 헷가닥하니까 그냥 복음이 막히면서 일본은 지금도 복음화율 1%가 안 돼요. 그 참 놀랄 일이지. 우리하고 이렇게 가까운데도 물론 뭐 신도라든지 일본 불교가 강하다는 뜻도 있지만 그 이유는 낮은 계층으로 복음 들어간 게 아니라 높은 자들에게 들어감으로 서민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나라가 높은 계층으로 들어갔다가 지금은 복음이 거의 사라지고 미미해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어딜까요? 위의 동네 중국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선의 선교사들이 올 때는, 여러분 신학교를 졸업하면, 저도 신학교를 공부하고 졸업했습니다만은 공부를 잘했던 신학생이 있고요, 공부를 겨우겨우 해가지고 졸업하는 신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미국에 있던 이 선교사로 가는 친구들이 조선을 보니까 아주 조그마한 기띠기에 있는 나라고 중국을 보니까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제법 공부를 하고 엘리트라 생각한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오고 싶을까요? 큰 중국으로 가고 싶을까요? 이거 어찌합니까? 응? 좀 해도 좀 신나고 뭔가 성과가 좋을 것 같은 그런 데 가겠지요. 그래 통계를 보면요, 우수한 선교사들이 중국에 다 들어갔어요. 그렇지 않고 기도하고 열심으로 전도하고 이런 좀 열성파들이요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지요? 똑똑한 친구들은 똑똑한 중국 그 기층가에 있다가요 복음이 중국에는 거의 사라지고 지하교회만 있는 그런 꼴이 됐잖아요. 이런 오늘 성경은 뭐지요? 낮은 계층,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이럴 때요, 저 사람 전도되면 우리 교회 힘이 되겠다. 저 사람 교회만 오면 교회 도움이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건 주님의 마음하고 다른 마음이에요. 소외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이런 정말로 소망이 없는 그런 자를 주님이 복음으로 살리기 원하시는데, 오늘날 교회는요 하나님 마음하고 좀 다른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는 걸 보게 되는데, 이 소외당한 지역에 주님이 참 본거지로 삼고 복음운동을 시작하셨다. 그래서 낮은 쪽에서부터 복음운동이 시작되는, 이런 갈릴리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아까 우리 보셨는데요, 유대인들은 유대와 남쪽에 있는 유대와 예루살렘을 높게 보고 이 북쪽 갈릴리를 굉장히 천세했어요. 아주 소외하고 살았어요. 지금은 다르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사람이 좀 이게 모자라거나 뭐 이렇게 소식을 못 전하고 이러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옛날에 네 강원도에서 왔나? 강원도 비탈에서 살았나? 아주 소외된 지역을 강원도라고 그랬어요.
뭐 지금이야 전혀 다릅니다. 혹시 관련됐거든 이해하십시오.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은 다 밝은 세상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 지역이 뭐라고요? 실제로 고통당하는 흑암 가운데 있는, 그래서 이사야에서 그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고통당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에 이사야 9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곳에 영광의 빛이 임하였도다.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인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했던 700년 전의 예언이 주님이 그 말씀을 따라서 소외된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은 그냥 선지자를 싫어하기 때문에 간 게 아니라 말씀을 쫓아서 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오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에서 빛으로 오셨다고 소개를 합니다. 요한이 소개를 그렇게 합니다. 참빛 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때 12절에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면요 자부심을 갖게 되고 남들한테도 인정을 받지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는 내가 성공한 이것이요 복음 받는데 굉장한 장애물이 됩니다. 굉장히 걸림돌이 됩니다. 이 말은, 그래서 주님 뭐랬습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그 말이 부자가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 아니라 자기 자부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한 자아,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된다고 하는 그런 거만함이, 겸손히 마음이 낮아져야 나는 죄인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일이요, 내 잘남이, 내 성공이, 나의 출세가 많은 걸림돌이 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출세하지 말고 성공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이 빛을 받았는데 자기 땅에 왔지만 그들은 주님을 거부하는, 왜? 자기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고는요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주님 안 오셔도 돼요. 자기 기득권이 얼마나 강한지 그것 가지고 누리고 있는 걸 보게 되지요. 그래서 자기 땅에 왔는데도 거부하였지만 그러나 겸손히 영접하는 자,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 때문에요 진짜 성공을 놓치는, 여러분 인생이 살면서요 진정한 성공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출세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여러분 인생에 후회할 수 없는 정말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거, 나는 찾았네, 나는 성공했네, 나는 최고의 복을 누리네, 그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 예수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거예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50년이 됐는데 부산에 있는 그 버닐 고등학교를, 기독교 학교인데 거기를 제가 졸업을 했는데 세상에 졸업 50주년 기념식 한다고 그때 당시에 그 교장 선생님하고 교목으로 있던 목사님하고 다 오시고 우리 이제 기수들이 모였어요. 한 15반이니까 한 900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기는 한 150명이 왔어요. 다 와서 보니까 다 70이 됐는데 보니까 다들 막 고만고만하고 막 할아버지 같은 할머니 같은 사람도 있고 여러 모양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앞뒤를 보니까 이제 자세가 내 나름대로 막 인정받고 뭔가 참 사람 박수 받고 누가 묻기만 하면 나 이런 사람이야 말하고 싶은 그런 우리 동기가 있고, 누가 물을까봐 밥 먹고 고개도 안 들고 누구 쳐다볼까봐 이마에 묻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
같은 50년 흘렀지만 모두 50년을 각각 다른 모양으로 흩어져가 지내는데 문제는 뭐냐? 다 기독교 학교에서 매일 아침에 예배 드리고 1년에 한두 번씩 부흥회도 하고 그런 3년 동안 그 학교 공부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만찬에 보니까 뭐 술, 뭐 맥주, 뭐 소주, 뭐 사이다하고 갖다 놓는데 어떤 사람은 마시고 어떤 사람은 안 먹고 어떤 사람은 물만 먹고 여러 모양으로 그래서 막 술을 먹고 이런단 말은 대체로 뭐지요? 신앙생활 안 한단 말이잖아요. 뭐 해도 뭐 하는 사람 있겠지만 대체로 보면 그래서 많은 우리 동기들이 있지만 50년이 흐른 다음에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인생들아 진짜 성공이 뭔지 아냐? 너 보니 굉장히 명품 옷 입고 다니고 명품을 가지고 다니는 것 같은데 진짜 명품 인생이 뭔지 아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거야. 하나님 자녀 된 자야말로 진짜 명품이야. 여러분 나사로하고 그 집에 있는 부자하고 세상 사람 볼 때요. 여러분 물어보면 주일학교 애들 물어보면 여러분 거지 나사로 되고 싶어요? 그 집에 부자 되고 싶어요? 이래 물으면 애들이 뭐라고 답하겠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이래하고 라온이는 나는 예수 믿는 나사로 되고 싶어요. 그래 말하겠죠. 속마음 뭐예요? 그래도 부자 되고 싶어요. 그래 말할 수 있겠지요. 이런 세상 사람들은요, 허랑방탕하고 있는, 허리허식하고 있는 부자가 부러워요. 그게 성공했단 말이에요. 물론 성공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요, 그 사람은 집 떠난 고아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고아로 사는 거예요. 고아로 살기 때문에 그들의 만족이 뭐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니까 소유를 자기 대체물로 삼는 거예요. 성공을 대체 행복으로 삼는 거야. 여러분 대체 행복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위선입니다. 진짜가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게 행복인 것처럼 착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성공이 뭐예요? 진짜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여 나의 그리스도시구나 이거 알고 하나님 자녀 된 거 이게 최고의 성공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보니까 또 마침 그 학교가 몇십 년 됐는데 저희 기수가 제일로 목회자가 많다네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그래서 다음 기회 되면 목회자들 선교사나 뭐 이렇게 여자 목사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한번 따로 모이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왔는데 그래서 마음속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래 뭐 명품 옷도 입은 것도 아니고 시계도 뭐 2, 3만 원짜리 차고 있고 이랬지만 나는 너무나 행복한 그런 축복 가운데 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축복을 우리 모든 동기들이 다 알고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진짜 성공,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다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 제목을 잡고 왔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는 뭐라고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을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둠의 허감에 빠진 이들에게 주님 빛으로 오셔서 구원하시고는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네. 그 찬송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금도 주님은 빛으로 임하십니다. 지금도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디에 있단 말이지요? 어둠에 있단 말이지요. 주님은 지금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빛을 발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어디에 비추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내면의 생명의 빛을 비추십니다. 여러분 이 빛을 받은 자를 보고 구원받았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내 내면에 비춘 거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이 일 때문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 4장 4절 그렇지 한번 성경 말씀 확인해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자, 이 세상 신이 사단이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해서 다른 거는 다 받아들이는데 예수 구원만은 안 받아들여요. 종교는 똑같다 그래요.
모든 길은 같은데 예수쟁이들은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죠? 혼미한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자, 이랬던 우리에게 6절을 보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구원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영원한 여러분 하나님 아는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우리가 누구지요?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빛을 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나도 모르게 바라는 자예요. 빛을 바라는 자로 살아가는 거지요. 두 번째입니다. 내 내면의 생명의 빛을 비출 뿐 아니라 내 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은혜의 빛이 나와 함께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아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생명의 빛을 가진 자에게 내 가는 걸음마다 은혜의 빛이 내 주변에 비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시편 27편 1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나가는 이 다윗이 골리앗이 다윗을 딱 볼 때 뭐로 보였다고요? 예? 뭐로 보였어요? 예?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딱 나타나니까요 골리앗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짝대기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개냐? 이 강한 골리앗이 빛을 가지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다윗이 나오니까 자기가 뭐로 보였다고요? 개로 보였어요. 이게 빛이 임하니까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가서 뭘 안 해도 가는 걸음마다 우리에게 은혜의 빛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골리앗이 뭐라고요? 내가 개냐? 왜 짝대기를 들고 왔냐? 그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니는 개다. 개새끼다. 그래 안 하고 뭐라 말합니까? 그래 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왔느냐? 칼과 단창을 의지한다는 말은 약하단 말이잖아요. 나는 너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느니라. 요게 골리앗이 들었던 마지막 메시지예요. 여지없이 골리앗이 물맷돌에 맞아 쓰러지고 말지요. 여러분 다윗이 어리고 비록 약했지만 내면의 생명의 빛이 맺고 가는 걸음마다 뭐가라고요? 은혜의 빛이 그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골리앗이 넘어질 때 모든 주변 이스라엘 군인들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러면서 전도 현장이 됐잖아요. 복음 전하는 부흥회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의 생애에 이런 부흥회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대요. 우리 라온이를 아침에 유치원에 갈 때 데려주는데 비슷한 할머니 한 분이 손주 데려준다고 나와서 우리 권사님이 전도하려고 이래 물어봤더니 자기도 말하기를 나도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이러더래요. 아 그러냐고 신앙생활 잘하자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만났는데 그분이 권사님한테 하는 말이 지난주에 나보고 전도하는데 내가 권사입니다 하고 말하고 나서 한 주일 동안 너무 부끄럽대요.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왜냐? 저렇게 전도하는 권사도 있는데 나는 전도도 못하고 이렇게 내가 벙어리처럼 살고 있구나. 그래서 큰 도전을 받아놓으라고. 여러분 권사님이 도전 준 게 아닙니다. 그냥 무심코 말했을 뿐인데 그 사람한테는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영향이 가는 거예요. 은혜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홀로 여러분 일을 하고 이전투가하고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내 삶의 현장에 함께하고 있다. 이 사실을 놓치면요 우리는 일의 노예가 돼요. 상황의 노예돼요. 사람의 종이 돼요. 나는 내면의 생명의 빛이고 내 있는 걸음에 주의 은혜의 빛으로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한 번 더 에베소 5장 8절도 확인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은 내가 빛인 것을 알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내가 빛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빛 자체예요.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가는 걸음마다 빛이 확산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빛이 어디 비칩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사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정인으로 살도록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빛을 증거하는 은혜의 정인으로 살도록. 이사야 60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가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 말은 사실은요 이렇게 말해야 순서가 맞아요.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내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강조법입니다. 일어나라. 왜? 하나님 빛이 내게 임했지 않느냐? 앉아있을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강조법으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되라고 우리가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증거가 돼요. 제가 어제 아래 주보 때문에 교회에 있었더니 여러분 누구라면 잘 알지만 어떤 장로님과 전도사님 내외가 우리 교회를 와서 마침 내가 있는 바람에 왔는데 한 분을 데려왔어요. 오늘 교회 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게 몸이 안 좋아서 수영을 하러 갔는데 그 현장에서 그분을 만났대요. 만나서 이제 복음도 전할 이런 중에 이 교회를 소개하려고 마침 왔는데 목사님이 계셨네요. 그래서 제가 데려와서 모셔서 우리 이 교제실에 가서 차를 한 잔 대접하고 이렇게 증거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데 창원에 살다가 진해로 온 지 한 몇 년 됐는데 교회를 떠난 지가 6, 7년 됐고 진해 온 지 1년 됐대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영접안 드렸더니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시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몸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안 좋대요.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이 수영하러 간 이 전도사님도 암 투병 가운데 힘든 가운데 지나면서 운동하러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사람을 붙이시는 거야. 여러분 정인되는 거 내가 큰 어려움이 있다. 정인되게 하시는 거야.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다. 하나님이 답을 얻어서 그런 사람에게 답을 주려고 나를 준비시키고 있구나. 내가 이런 남들을 겪지 않는 내가 전혀 원치 않는 이런 일을 만나는 거 하나님이 정인되게 하려고 나를 준비시키는 거야. 왜 사병들처럼 나를 그냥 대충 하지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킬까? 니는 사병이 아니고 니는 장교야. 니는 부사관이야. 사병들처럼 훈련받으면 사병밖에 안 돼. 강한 훈련을 받아야 특수 부대를 받아야 네가 부하들을 다스리고 부하들이 끌 수 있는 거야. 영적인 단계를 올리시려고 하나님이 증인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겪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편하게 해달라 기도하지 말고 어려움의 이유를 발견하는 주여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유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면요 그것이 내게 문제가 되지 않거나 하나님 더 이상 문제 안 주셔도 돼요. 왜냐하니까 그 이유를 발견했으니까.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때 아무나 꾸중합니까? 아무 때나 매를 때립니까? 그건 정신병자예요. 왜 꾸중을 합니까? 왜 매를 댑니까? 깨달으면 끝나는 거예요. 깨달은데도 아를 때리고 있으면 그건 아버지 어머니가 정신병자라. 때가 된 만큼 깨달아질 때면요 깨달은 이후로는 더 이상 매를 대거나 꾸중하지 않아요. 이제는 목적이 달성됐으니까 우리를 정인되게 하시려고 깊은 어둠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깊은 아픔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빛이 얼마나 귀한가를 체험하라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전달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빛으로 임하십니다. 어디에요? 내 내면에, 내 삶의 현장에, 그리고 어둠에 있는 저들에게 복음 전가하는 빛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6월 한 달을 우리가 나라 사랑, 이웃 사랑에 다니면서 집중해서 우리 함께
사람을 전도하고 초대하고 해서 함께 새로운 하나님 부흥을 체험해가는,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장 되시는 우리 곽 장로님이 아침 일찍 와가지고 주일학교 메시지도 하고 그러신다길래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 장로님 특별 강사로 한 달 동안 계속 하십시오. 그래서 교사들과 아이들도 새로운 전환점을 갖도록 정말 지금도 빛으로 임하시는 이 축복이 내 속에, 나와 관련된 곳에, 저 어둠의 현장에 비치는 축복을 누리는 이 한 달이 되고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최고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도 주님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의 빛으로 구원하셨고, 내 가는 걸음마다 은혜의 빛을 비추시며 흑암에 빠진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정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끌어가심을 진정으로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응답의 축복 누리는 새로운 한 주간 되며 이 한 달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드리겠습니다.